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2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오늘 좀 공개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다가 어떤 건 막 은혜가 돼서 아멘 하고 막 힘이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도 못 하겠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날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영상을 이렇게 제가 껐어요, 잠깐.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아직 고침받지 못한 분들이 제 곁에, 제 주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런 분들의 이야기 물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꼭 그거가 하나님 사랑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가 될 때는 마음이 어려워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낳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낳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분명히 돕고 계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막 낳는 것만, 기적만, 응답만, 삶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 막 부각이 되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멘을 못해요. 되게 교만하죠. 되게 못됐죠.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을 순수하게 잘 받으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불편함.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그 마음이 계속 한켠에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처럼 21일간 기도회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응답, 막 축복, 역사, 막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설교를 시키셔서 제가 하는 날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 못 받습니다 막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막 찬물을 확 견지듯이 그랬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회를 쭉 끝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못 받으신 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시는 사람만 응답받는 걸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남아요. 어떤 이런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확신하며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더 많이 품기를 원하시고 더 많이 사랑 주시길 원하시고 더 많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니엘 기도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니엘 기도를 또 들어보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많이 또 은혜를 받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박국이요, 문제가 해결됐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했나? 아니에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오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박국이요,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 노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 이 하박국의 이 모습, 이 노래가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하박국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쉽지가 않아요. 고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없겠어요. 어떤 해답을 주지도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를 발견하고 소망을 붙잡기 원하여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또 몇몇 분들의 그 많은 아픔과 고난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박국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은 이제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하박국이 이제 기도로 승화시켜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나아가요. 근데 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하박국서 말씀에 악한 세상을,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나타내십시오. 언제? 수년 내에 빨리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뭐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날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흥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의미하는 게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왜 수년 내라고 했을까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신의 주위의 이웃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들의 눈물이 다 마르기 전에, 이들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말씀 복습하시면 2장 3절 말씀에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묵시, 약속의 말씀이죠. 야,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구원하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약속을 주시면서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를 거야. 거짓되지 않을 거야. 더디게 느껴지지 지체되는 것 같지 아니야. 하지만 기다리렴. 반드시 응할 거야. 하나님 주셨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15절, 오늘 3장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쭉 조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쭉 보면 이제 하박국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고 오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 약속의 말씀을 쭉 기록해 나갑니다. 3절부터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강물이 넘쳐나고 바다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우리 선한 사람들 고통을 주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 선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그림 언어로 표현해서 막 연상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거겠죠.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대요 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구절 하나만 좀 살펴보죠.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한 번만 봐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우리의 삶의 대적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악한 세상의 모든 이것을 다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신대요. 여러분, 막 이미지가 연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일어나시는 모습,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연상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박국이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묵시,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거다. 거짓되지 않을 거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꼭 응하게 될 거야.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그림. 와, 하나님 막 일어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구나. 나타나실 거구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 그것을 다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박국에게. 그러면 하박국이요, 이제 어떤 다음에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기대했을까요? 아, 당장에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구나. 더 나아지는 일들이 생기겠구나.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기가 마련이잖아요. 쉽잖아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기대, 소망일진데,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의 현실을 또 말해줘요. 아픔이죠. 같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그 큰 그림, 하나님의 이미지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이 지금. 하박국이 내면은, 속은 말도 못하게 떨리고 흔들리고 뼛속 깊은 곳까지 썩이는 것이 가득하다고 지금 하박국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아, 당장에 뭐가 바뀔 줄 알았는데, 하박국은 약속도 받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환상도, 모습도 보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흔들리고 썩이는 것이 가득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지금 하박국은 여전히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17절도 만만치 않아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하박국도 뭐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과 생활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막막한 현실 속에 하박국도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겠다라는 이미지도 환상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 두 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지금 실제 상황이고 모습이죠.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하박국은 어둠도 지나가야 되고요, 아픔도 견뎌야 하는 시간들 그에게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간극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아직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으로야 확신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묘연하고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승리가 멀어 보이기만 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학자들이요, 이 하박국의 노래를, 이 하박국의 이 3장의 노래를 어디서부터 표현을 하고 있냐면 17절 말씀부터, 보통 우리가 17절부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부터 노래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노래가 16절부터 구분이 되고 시작이 돼요. 16절부터 구분이 된다는 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속이 썩이는 것이 가득한 그것을 하박국이 지금 노래로 부르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막 신이 나서 지금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냥 행복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한켠에는 아픔을 끌어안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지금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감사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의 노래는요,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노래를 시작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 불평 하나도 하지 마, 원망 하나도 하지 마, 무조건 감사만 해야 해, 그것만 찬양이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아픔에서, 우리의 불평과 또 같은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슬픔의 애가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뼈가 썩이는 것 같은, 속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앞에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나는 앞에 내가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가 막 떨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극복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하박국이 답을 찾았던 것은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한번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이 노래 속에서 하박국이 찾았던 그 고통의 현장에서의 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다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단 말이에요. 그걸 답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고통이 많은 삶을 지나가셨겠구나. 그런데 그 고통에서 이분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다면 고통 가운데 자신이 버려졌던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같이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구나.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답이었고 그리고 하박국도 하나님의 존재가 답이었던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죠.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지금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왜요? 왜? 도대체 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내주시렵니까? 언제 회복 주시렵니까? 하는 우리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뭐라고 답을 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그 답이라고 생각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 주신 답.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를 대답해 주셨어요. 저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낮아진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답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고난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런데요, 나의 고난을 대신해서,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눈물은, 그걸 생각하면 믿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저 멀리 계신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리가 먼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다 말할 수 없이 함께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계셨나요?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계신 겁니까? 답을 저도 찾고 싶은데요, 객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싶어도
그걸 보여드릴 능력이 제게 없고요. 설교도 부족하고 신학적으로도 설명이 저도 부족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이해시켜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듯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냥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자전적으로 이 유대인으로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때의 회상을 하면서 소설을 썼어요. 흑야라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는 그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각심을 유대인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10대 소년을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을 교수대에 세워서 죽여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님, 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위젤의 마음속에도, 자서전적인 소설이니까 이 위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막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대답이 이렇게 들렸다고 하죠. 그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이 위젤의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자와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아마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고난주간 되면 많이 영상으로 보셨던 그런 영화인데, 이때 예수님이 그 영화 속에서 막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절규하듯이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잠잠해지면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게 아주 클로즈업 돼서 아주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물방울이었던 거죠. 그것은 눈물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당장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 그게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울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 같이 울어주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시고 같이 울고 계시고 같이 힘주시고 같이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박국이요. 묵지도 받았대요. 안팎으로 둘러싸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 임재의 모습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죠.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요,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래,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비록 지금은 그 약속과 전혀 거리가 먼 현실을 살아가지만 체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환경의 변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 응답 기적의 경험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박국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소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축복도 응답도 성공도 아니라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박국에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송 여러분이 많이 불렀어요. 나라는 찬송의 가사를 한 번만 띄워볼게요. 같이 한 번만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이 찬송시를 쓸 때요, 가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공평하다는 말이야. 그녀는 뇌성마비였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할 수 있는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신은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그것도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녀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일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이 송명희 시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를 쓰게 하셔서 끝까지 썼다고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막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못 쓰겠어요. 아니요,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듣기 시작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 없어요, 나 보지 못해요, 듣지 못했어요, 갖지 못했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경의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가 이미 받은 게 있더라. 내가 이미 들은 것이 있구나. 내가 이미 알게 된 것이 있구나. 보게 된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고. 다 모두가 못 보았다, 받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이 시인 송명희 씨는요, 아니구나, 이 너머에 내가 보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이미 내가 받은 것이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이는 눈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이 환경, 이 답답하고 암울한 이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어두움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환경을 비춰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이 일어나요.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거죠. 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박국의 표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도우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노래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여기서 다니게 하신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 말로 다라크, 발로 밟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군대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진군을 할 때 전쟁 용어. 싸움에서 승리를 막 강조하고 말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써요.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라크, 발로 밟는다.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셨듯이 이 지금 하박국이 나로 하여금 저건 안 돼. 나는 못 이기겠어요. 난 넘지도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저 넘지 못할 저 언덕도 저 산도 높은 곳도 나는 가서 밟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에도 있는데요. 시편 18편 말씀 3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에 34절 내 손을 가르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그 크고 강한 노팔을 보통 사람 당기기도 힘든데 그것도 능히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발을 높은 곳에 다 밟고 정복하여 승리하여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능히 싸우게 하신다고 그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세상 만만치 않은 높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의 높은 곳에 나로 하여금 다니게 하신다. 나를 존귀하게 그냥 높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든 자리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이 굴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일어나도록 암사슴처럼 높은 등성이를 막 뛰어다니듯 굴복하지 않고 서서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을 하박국은 노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박국 3장의 구조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면 8절부터 15절 말씀, 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싸워주실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습을 아까 이미지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면 16절에서 19절은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까지도 다 듣고 보고서 이제 하박국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싸워가야 하는 이야기를 노래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는요, 막 율동을 부르면서 그냥 신나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엄청난 삶의 무게 속에서 하박국이 계속해서 싸움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겨나갈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19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실래요?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가 그렇게 다 해, 여러분한테 떠넘기지 않으시고요, 하박국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이 길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능히 올라서게 하시는, 끝까지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에 풀리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때, 승리의 때, 회복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당장에 뒤집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 간극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하박국처럼 뼈가 썩고 몸이 떨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처수와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오늘 하박국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을요 당당하게 발로 밟게 하시고 승리자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싸워서 찬송하면서 하박국처럼 노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우리가 말씀을 마칠 건데요, 전체를요 1장에서 의심과 항변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2장에서는 오랜 침묵 후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약속을 받게 돼요. 세상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라는 약속을 받고 다시 하박국이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3장에 와서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원망하고 탄식하고 저항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기도하고 노래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어요. 하박국이요 격렬한 저항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약속 가운데 고통을 승화시켜서 기도하며 노래하며 끝을 맺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노래하기까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저항에서 기도와 노래로 이어지는 시간들 속에 그에게는 많은 기다림과 아픔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항변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더는 못 믿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래도 잘하고 있었던 것은 다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박국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막 말로 위로해 주기보다 아픈 자와 함께 울고 같이 끌어안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당장에 바꿔주지 않는 변화가 더딘 것 같고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여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분명히 오셔서 정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울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며 목 놓아 노래하다가 마침내 삶이 노래가 된 사람, 그의 노래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확신이 된 사람, 그가 하박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저항하고 울고 힘든, 눈에 보일 때 정말로 답답한 상황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겠지만 당장에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박국처럼요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